요즘 세상이 너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TV를 켜면 전쟁 소식, 경제 뉴스, 물가 인상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식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손주들은 잘 자랄 수 있을지, 우리 연금으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특히 잠자리에 누우면 더 크게 느껴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정작 밤에는 이런 걱정들로 잠을 설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전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기도회 시간에 졸으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 많은데 정작 기도할 힘이 없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눈꺼풀이 무겁고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하품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바로 잠들었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씩 뒤척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못 이루시고 어떤 분은 잠들어도 자꾸 깨서 피곤하게 아침을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특별히 잠들기 전에 붙잡아야 할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나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나요? 뉴스를 보면 세상이 너무 답답하고, SNS를 보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유튜브를 보면 시간만 흘러가죠.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나가고 정작 잠들 시간이 되면 머릿속은 더 복잡해져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해가 진다는 것, 즉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30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상태까지도 좌우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10년 전쯤입니다. 당시 저는 교회 개척의 어려움으로 매일 밤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교인은 10명도 안 되고 월세는 밀리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진 시간을 보니 놀랍게도 밤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며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이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별을 보여주시려면 당연히 밤이어야 하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횃불이 지나가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밤을,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불안한 시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더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사닥다리를 보았던 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긴 밤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만이 아니라 밤도 주관하십니다. 시편 139편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는 우리의 밤도 낮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불안해서 잠 못 이룰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창세기에 숨겨진 7가지 보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잠자리가 달라집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신 것은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눈밑이 새까맣고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가게도 정리하고 월세 반지하러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답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이 잘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약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의사는 약의 용량을 늘렸고 나중에는 한 가지 약이 아니라 두세 가지 약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 자긴 자는데 머리가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온종일 몸이 천근만근이고 멍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안 먹자니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약을 먹자니 다음 날을 망치는 것 같고 정말 진퇴양난이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싶은데 약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일어나서 나가도 기도 시간 내내 졸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도 했답니다. 그때 김 집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잠들기 전에 주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집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통장 잔고 생각하죠.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애들한테 손 벌리기는 또 싫고. 그런 생각만 하다가 새벽이 됩니다. 그럼 기도는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도요? 기도는 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져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의 문제가 단순히 불면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형식적이었고 말씀은 읽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은혜가 없었던 거죠. 저는 김 집사님께 창세기 말씀 공부를 제안했습니다. 특별히 잠들기 전에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로 말입니다. 처음에 집사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제가 평생 읽었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잠이 올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말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밤에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묵상하면 우리의 밤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집사님께 드린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의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집사님께 드리면서 설명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시라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쉬셨을까요?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안식하시는 겁니다. 집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어요? 내일 당장 월세를 내야 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잘 수 있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그래서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집사님이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하나님께 맡기고 푹 주무시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다시 걱정하시면 됩니다. 아니, 걱정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저는 집사님께 실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스마트폰을 끄고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천천히 3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 인생도 아버지께서 지으셨고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작품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 이 밤 아버지 안에서 안식합니다. 내일 일은 아버지께 맡기고 오늘 밤은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답니다. 여전히 잠이 안 오고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밤 창세기 1장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기도를 마치고 눈을 감았는데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잠을 잔 겁니다. 깨어나서 너무 신기해서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제 밤을 지켜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약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새벽 기도회에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집사님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1년 후에 집사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새벽 기도회 인도도 맡고 있어요. 저처럼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창세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간증들이 이어졌습니다. 20년 넘게 수면제를 먹던 분이 약을 끊었고 악몽에 시달리던 분이 평안한 꿈을 꾸게 되었고 새벽마다 깨서 고생하던 분이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는 안식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집을 떠나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돌베개라는 말이 들리십니까? 야곱은 푹신한 베개도 없이 따뜻한 이불도 없이 돌을 베고 잤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돌베개를 베고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훈련 중에 돌을 베고 잔 적이 있습니다.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도저히 편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미래도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외롭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냥 황량한 광야의 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침대, 여러분의 방, 여러분의 집,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이신데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권사님은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옆에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답니다. 남편의 숨소리도 안 들리고 남편의 체온도 느껴지지 않고 그 적막감이 견딜 수 없었답니다. 어떤 날은 남편의 베개를 안고 울다가 잠들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우울해졌고 교회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저를 이렇게 혼자 두고 가시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했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의 딸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딸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싶었던 거죠. 딸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계시면 제가 너무 걱정돼요. 하지만 권사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 아빠와 함께 살던 이 집에 있을 거야.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에 우리의 추억이 있단다. 딸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대신 딸이 부탁했습니다. 그럼 엄마, 매일 저한테 전화해주세요. 제가 너무 걱정돼요. 그날 밤 권사님은 딸과 통화를 하고 나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또 잠이 안 왔습니다.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딸아이도 걱정하고 나도 힘들고 이러다가 정말 병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남편과 함께 성경을 읽던 기억이 떠올랐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권사님도 옆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로 듣는 성경 말씀이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침대 옆 서랍에서 성경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늘 읽던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창세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밑줄이 그어진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권사님은 그 구절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남편이 이 구절에 밑줄을 그어 놓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권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원망했습니다. 왜 남편을 데려가셨냐고, 왜 저를 혼자 두셨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남편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남편은 없지만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깨어나서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잔 거였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매일 밤 창세기 28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야곱처럼 자신도 외로운 광야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것처럼 자신도 때로는 불편한 상황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침대가 불편하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만 그것이 지금 자신의 현실이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권사님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새벽 기도회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분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홀로서기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서 권사님이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이 창세기 28장입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할 때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의심할 때도,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아니라 도망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야곱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읍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황량한 광야의 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잠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제가 성도들께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침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곳에서 잠들 때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잠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야곱처럼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읽으세요. 야곱의 이야기 전체를 읽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15절을 3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저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제 인생의 길이 야곱처럼 광야 길 같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침실이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평안히 잠들고 내일 아침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정말 하나님의 집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면접에서 떨어졌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되니까 너무 불안하고 우울했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무능해 보이고 친구들과 비교되고 매일 밤 잠을 못 이뤘답니다. 그때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창세기 28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답니다. 자신도 야곱처럼 불안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매일 밤 창세기 28장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청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여전히 취업은 안 되었지만 불안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밤에도 푹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6개월 후에 청년에게 취업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원하던 회사에 합격한 겁니다. 청년이 교회에 와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에는 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꿈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꿈을 꾸시나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꿈이 잠잘 때 꾸는 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소망, 목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꿈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꿈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비전, 즉 꿈을 의미합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 성도들에게 필요한 꿈은 무엇일까요? 젊은이들처럼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권사님은 75세이십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했고 남편과 둘이 사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권사님은 매일이 무료했답니다. 교회 나가고 집안일하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답니다. 밤에 잠들 때도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미얀마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그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 어린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만 원씩 후원하는데 그 어린이에게서 편지와 사진이 왔습니다. 편지에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답니다. 자신의 작은 도움이 지구 반대편 어린이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후원하자.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더 돕자. 권사님은 생활비를 아껴서 후원금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른 권사님들에게도 이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20명이 넘는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내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밤에 잠들 때도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75세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가 지루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큰 일이 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꿈이 완전히 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손이 닿는 대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도, 어려울 때도, 가족이 화목할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잠들 때 하루 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의심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빚만 수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정말 힘들었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밤 시간이었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는데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나이도 많은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자식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지? 집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밤새 잠을 못 이뤘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은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이 펼쳐졌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였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왜 하필 이런 말씀이 나오나 싶었답니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 텐데 왜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었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시는구나. 요셉이 노예가 되었건 감옥에 갇혔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구나.
집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주무셨답니다.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빚이 있었고 여전히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2년 동안 집사님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배달 일도 하고 경비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밤 창세기 39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요셉이 13년을 견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견디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간 동안 집사님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러 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했습니다. 성경도 매일 읽었습니다.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읽을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매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집사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한 회사에서 집사님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해서 관리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이 온 것입니다. 월급도 전에 사업할 때보다 안정적이었고 근무 환경도 좋았습니다.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망하게 하신 것이 저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전에는 사업한다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왔고 기도도 안 했고 성경도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인도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가족 문제로, 관계 문제로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말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밤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가장 어두운 밤에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들도 없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며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없었고 여전히 나이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동시에 확신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확신이 필요한 순간들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까? 정말 저를 도와주실 겁니까?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암소 한 마리와 암염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이것은 당시의 언약 의식이었습니다.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되게 하소서라고 맹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해가 지고 깊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광야의 밤, 아브라함 혼자서 쪼개진 동물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사방이 캄캄합니다. 솔개들이 사체를 노리고 날아듭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언약을 맺는 양쪽이 다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저희 교회에 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로 섬기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도 3기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도 완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장로님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화가 났고 억울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고통스럽게 죽는 건 아닐까? 아내를 남겨두고 가면 어떻게 하나?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장로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이 펼쳐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밤 언약 이야기였습니다. 장로님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1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장로님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고통이 두렵고 가족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죽음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건강할 때는 자기 힘으로 살았고, 돈이 있을 때는 돈을 의지했고, 교회에서 중직자라는 직분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잃었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직분도 소용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밤부터 매일 창세기 15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언약을 맺으셨듯이 저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매일 밤 창세기 15장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1년 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암이 거의 다 없어진 겁니다. 의사는 이건 기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5년이 지났지만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말씀을 나눕니다.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불안해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혹시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건강의 위기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읽으세요. 특별히 1절과 5절과 17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며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저와도 언약을 맺어 주옵소서. 제가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저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만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처럼 저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밤 제가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을 다시 파낸 것입니다. 왜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파지 않고 옛날 우물을 다시 팠을까요? 그것은 그 우물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와 다투었음이니라.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3번 우물을 팠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에색, 즉 다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물은 신나, 즉 원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물은 르호봇, 즉 넓은 곳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다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내가 보이십니까? 한 번 다투고 2번 다투어도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결국 평안한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삭과 같습니다. 평안한 곳을 찾기까지 여러 번의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 2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곳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착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교회도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에 큰 시련이 왔습니다. 장로님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종용했습니다. 장로님은 65세까지 일할 계획이었는데 63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퇴직금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쉬면서 교회 봉사나 하지 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앞으로 20년, 30년을 살기에 부족했습니다. 아내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 경력이 맞지 않는다, 조건이 안 맞는다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는데 밤이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계속 이렇게 백수로 살 수는 없는데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자식들한테도 짐이 될 것 같고. 어느 날 밤 장로님은 잠이 안 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26장이 펼쳐졌습니다. 이삭의 우물 이야기였습니다. 장로님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사람들이 와서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우물을 팠고 그때는 아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삭처럼 우물을 파고 있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실패했지만 계속 파야 하는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이 장로님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장로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넓은 곳을 찾았듯이 저도 계속 시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로님은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안 맞는다고 좌절하지 말자. 이삭처럼 계속 우물을 파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우물을 허락하실 거야. 장로님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경력에 맞는 일만 찾았는데 이제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자. 자존심 버리고 겸손하게 시작하자. 그리고 3개월 후에 기회가 왔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장로님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여 고문으로 모시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급여는 전 직장만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사흘만 출근하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감사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좋은 것은 남은 시간을 교회 봉사에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교회의 장년부 회장을 맡아서 시니어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은퇴 후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퇴직시키신 것이 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신 거였습니다. 전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교회 봉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우물에서 실패했습니까? 두 번째 우물에서도 실패했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삭처럼 계속 우물을 파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일까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일까요?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것일까요? 무엇이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읽으세요. 특별히 24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다투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때가 되면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제가 평안히 쉬고 내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물을 팔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룬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는 4가지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둘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셋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넷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4가지 약속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은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것은 보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집을 나설 때도 집으로 돌아올 때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잠들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은 인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물어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성취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젊었을 때 남편의 폭력과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면서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식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밤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밤새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권사님은 자식들을 데리고 방에 숨어서 떨어야 했습니다. 아이들도 무서워서 울고 권사님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특히 심하게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한겨울 밤이었는데 어디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에 가자니 부모님께 걱정을 끼칠까봐 그랬고 친구 집에 가자니 창피했습니다. 권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워서 떨었고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의 머릿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권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권사님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권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했어요. 권사님은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즉시 차를 몰고 와서 권사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과 아이들은 전도사님 집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였습니다. 권사님과 아이들은 그곳에서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권사님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상담도 받고 법률 자문도 받고 직업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그 6개월 동안 매일 밤 창세기 28장 15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권사님은 쉼터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평안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나중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많이 변했습니다. 권사님에게 용서를 구했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신중했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기도했습니다. 2년 후 남편이 정말 변한 것을 확인하고 권사님은 가족을 다시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것, 가정에 폭력이 있으면 즉시 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 부부가 함께 교회에서 가정폭력 피해 가정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어요. 저를 지켜주셨고 저를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갈 곳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세기 28장 15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4가지 약속을 묵상하세요. 임재의 약속, 보호의 약속, 인도의 약속, 성취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저를 지키시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저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붙잡고 평안히 잠듭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손이 닿는 대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노예의 몸이었지만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이 거절하자 거짓 고소를 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집안의 총관이 되었는데 이제는 죄수가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했습니다.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환경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관계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더 보냈습니다. 총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었고 30살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깁니다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님은 4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빚도 많이 졌습니다. 가족은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고 집사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생, 둘째 딸은 중학생, 막내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 힘들어했습니다. 전에는 큰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좁은 전세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기 창피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고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진학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은 돈이 없잖아요. 대학 가봤자 등록금도 없을 텐데 뭐하러 공부해요? 집사님 부부는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힘든데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특히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에 집사님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은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39장이 펼쳐졌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도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도 13년을 고난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 가족과도 함께 해주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아이들이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가족과 함께 창세기 39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시큰둥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하세요?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저녁 식사 후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요셉도 어려웠지만 견뎠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결국 꿈을 이루었어. 우리 가족도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어. 처음 몇 달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아이들도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함께 기도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까요? 큰아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다시 일으켜 세울게요. 집사님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도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아빠 원망했어요. 근데 요셉 이야기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날부터 큰아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했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큰아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둘째 딸도 변했습니다. 전에는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은 교회에서 청소년부 회장을 맡아서 친구들을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요셉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집사님 부부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하고 낙심했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족의 유대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전에는 각자 바빠서 대화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밤 함께 모여서 하루 일과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빚도 다 갚고 새 집도 마련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둘째 딸도 대학에 다니고 있고 막내 아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사님 가족이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5년 전 저희 가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이 저희 가족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는데 그때부터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지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저희 가족도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도 간증했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에는 돈을 의지하고 제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노예 신분이라도 죄수라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요셉을 기억하세요. 요셉도 13년을 고난 속에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결국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김 집사님 가족과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21절과 23절을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더하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름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도 함께 해 주옵소서.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노예였던 요셉도 죄수였던 요셉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평안히 잠들고 내일 아침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나눈 7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조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최선을 다하고 밤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푹 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의 베개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침실도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요셉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아브라함의 밤 언약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섯 번째는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이삭의 우물입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임재의 약속, 보호의 약속, 인도의 약속, 성취의 약속, 이 네 가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실천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여전히 걱정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매일 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더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세요.
김 집사님 가족처럼 저녁 식사 후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창세기를 읽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손주들이 있으시다면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 요셉의 꿈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손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것이 손주들의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나중에 손주들이 커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야곱 이야기를 기억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특별히 누워 있을 때에든지라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잠들기 전에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30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잠의 질을 그리고 다음 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들을 읽으세요. 천천히 묵상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두려움도, 불안도, 걱정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도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밤 평안히 주무세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세요.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합니다. 내일의 일까지 오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푹 쉬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축복 안에서 평안히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7가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이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소망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잘 주무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